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참 너무나 유명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 이어지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의 전도 집회로 5천 명이 회심하는, 좋게 한 10,000명은 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정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한 전도 집회 현장입니다. 자, 그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늘 핵심으로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수제자고, 이분은 뭐 좀 나서기 좋아하시고 좀 하여튼 리더 중에 리더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약간 활동적이시고 좀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이 현상이 나타나면 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혹은 몇 명을 앉혀놓거나 몇십 명이든 이렇게 앉혀놓고 성경 말씀이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순간 그 좌중을 압도하는 지혜로 말을 전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대단히 파워풀한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어제 살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서 모였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을 일으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게 된 거죠. 자, 이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다. 그는 담대하게 성전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지금 다 알고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 이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니네들은 왜 나를 주목하냐?
우리를 주목하냐 12절에 그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은 안진병이 날 때부터 못 일어나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치유한 걸 봤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 일행 함께 했던 사람이 저건 뭐 정말 뭐 그냥 메시아가 아닐까, 신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도 좀 뭔가 한번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 그 모였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올고자 보여도 우리의 심령은 죄로 물든 타락한 심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양심껏 바르고 착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죽으면 하나님이 나 좀 이뻐하셔서 천국 들여보내주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윤리와 도덕 잘 지키고 착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청렴하게 사는데 이 사람이 지옥 가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눈도 없으시냐? 뭐 이런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많은 질문과 또 의심과 회피의 수단으로 쓰임받는 거죠. 제가 명확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있어요. 근데 101호는 그 아들이 개망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속이랑 속은 다 썩이고 부모님이 그 애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뭐 맨날 그냥 뭐 하라는 거 안 하고 딴짓하고 술 먹고 들어오고 경찰서 불려가고. 근데 그 아이는 그 101호 자기 집에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아무 때나 들어가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집이잖아요. 근데 102호에 살고 있는 모범생이 있습니다. 나이가 동갑인데 너무 달라요. 공부도 잘하죠. 효자죠. 거기다가 동네 소문이 자자한 모범생활 청년이죠. 뭐 이를 흠잡을 데가 없어요. 뭐 이 친구랑 나중에 결혼할 여자는 완전 횡재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인데 이 102호에 사는 아들이 이 101호 망나니 집에 있는 아들과 뭐가 다를까요? 네, 다른 거는 되게 많지만 핵심적으로 다른 건 딱 하나예요. 102호 아들은 그 망나니가 살고 있는 101호 집에 밤이건 새벽이건 낮이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뭐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립니다. 무단 침입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102호 아들이 착하고 어질고 뭐 심청이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효도, 효심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102호는 102호밖에 못 가는 거예요. 101호는 아무리 개망난이고 인생 그냥 다 끝까지 간 사람이라도 자기 집이 101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아주 좋은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걔는 102호거든요. 우리는 102호 그 청년의 발톱의 때만도 발끝도 못 미칠 만한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는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내가 개망난이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101호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야, 너네 왜 나한테 이렇게 주목을 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이거 하신 분 하나님이야. 기적을 베푼 건 하나님이야. 내가 내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할 때 베드로 이 말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현상, 내게 좀 더 유익한 거, 여기에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아주 레이더를 켜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안 되고 여기저기 가도 안 됩니다. 하등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101호인가 102호인가. 그걸 여러분 소속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열리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초반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3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땡땡땡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너네가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했니? 지금 이거를 리와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떻게 했죠? 빌라도가 한사코 놓아주자고 했던 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가올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조상의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했어요. 게임 끝난 건데.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야. 니네들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거야.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 회개한다고 될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못 걷게 된 이를 낫게 한 것은 베드로의 경건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다. 주님이 능력이고 주님이 생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연약과 허물 속에서도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의 심한 아주 일방적인 고문과 신문을 당할 때 가만히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대요. 어떤 걸? 십자가에 죽으실 걸.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묵묵히 지신 거예요. 인내하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나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작정을. 인간의 무지, 인간의 악함 속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희망의 소식을 전하죠. 너네 지금 이 얘기 들었으면 약속을 하나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냥 정신 상담 받는 건가요? 뭐 이렇게 상담사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털어놓고 한번 울고 땡 이거예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절대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대상에게 나는 배신을 당하는 것. 배신을 당하고 억울해갖고 원통하고 힘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그 바뀌는 대상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손수 다 이루시고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죄 없이 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때 그 피가 우리를 씻어주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적립이 돼서 내 회개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 그냥 한번 울고 나면 기분은 시원해지지만 일상에 들어가면 또 반복이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를 그냥 막 어쩌다 교회 와가지고 한번 부르짖고 시원해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믿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자, 그래서 25절에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그 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온전한 회복 있죠? 우리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치유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